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 도마를 기억하시나요? 도마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제자. 이런 별명이 생긴 이유는 그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도마만 못 믿었을까? 다른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보여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성경은 그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멀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진리를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본문 21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같은 경고를 하시는데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협박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돼버린 이유도 설명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죄로 가득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보죠.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시면 한 달 안에 환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이 협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정확한 현실의 인식일 뿐이죠. 만약 의사가 환자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잔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희망을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 인간성을 고양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사회가 더 발전하면 더 좋아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예요. 스스로는 선함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와 노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에서 유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대답하십니다. 정말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까지 대답을 못 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지금까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본문 2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정록 색약이거든요. 운전면허를 따려고 신체 검사를 받으면 색약임을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칸에 체크를 하면 돈을 또 내고 신호등 색을 구분하는 검사를 따로 받아요. 그런데 제가 당황했던 것 중 하나가 그곳에 계시는 분이 제게 빨간색과 주황색을 보여주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빨간색이고 이것이 주황색이다. 이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색의 이름을 몰라서 구분을 못하는 것일까요? 머리로 몰라서가 아니라 설명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 설명해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을 노력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결국 지식과 설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얻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심어지기를 구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눈을 여셔서 믿게 하신다. 2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민수기 21장에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저 두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셨을 때도 이 사건을 언급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세요. 다소 엉뚱한 것 같나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늘 예수님과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영적으로 눈먼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고 아무리 애써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오셨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믿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지 않나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사실 믿음이란 것은 없는 거라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애초에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알아보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알아보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친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그 사람이 정말로 부활한 것인지 그 부활에 대해서 정말 알아보겠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지금껏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모든 해답이 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스스로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아무리 다짐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닫힌 마음도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